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있고요, 몸의 중심이 있고요, 생각의 중심이 있고요, 도시에도 중심이 있죠. 나라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왜 중심이 있냐면 중심이 바로 잡혀야 모든 것들이 견고하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져요. 여러분, 인간에게요, 어지럼증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중심이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비틀비틀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이 어지럼증이 오면요, 인생이 안 됩니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돌로 표현합니다. 돌. 자,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이미 시험해봤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이미 시험해봤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돌이라는 겁니다. 이 돌이 기초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끝까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시험 당해요? 죽길 때까지, 죽기까지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머리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완전히 깨부셨어요. 모든 만물과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굴복시켰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보배로운 산돌, 기초돌, 모퉁이돌 같은 이야기입니다. 되셔서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돌은 시험한 돌이고, 이 돌은 깨어지지 않는 돌이고, 이 돌은 망하지 않는 돌입니다. 그 위에 세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의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초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초를 삼잖아요. 무슨 기초를 삼아요? 복에 거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 기초로 해서, 언약을 붙든 아브라함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기초돌로 삼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기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견고한 나라로 세우시잖아요. 이 중심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을 다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 중심이 바르게 세워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게 다 빼앗긴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근근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미 잃어버리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절을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실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 깨어진 그 폐허의 현장에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시 기초를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포로로 돌아간 그곳에서 다시 되돌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들고 그 포로지에서 다 빼앗긴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여러분, 강대국에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다시 세워진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 계속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못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위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갑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는 중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라는 그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이 다니엘이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와, 탄성을 질렀겠죠. 이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여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잖아요. 에스라서 1장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도저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최대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이방 나라 중에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 바벨론을 이어서 세워진 나라, 그 페르시아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했습니까? 페르시아의 국고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다니엘이 생각조차 못하는 일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 속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초, 영적인 발판, 영적인 중심이 먼저 세워져야 그 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시는 거예요. 발판을 먼저 재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기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발판부터, 기도의 중심부터, 기도의 기초부터 세워야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짠 하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싹 다 바꿔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의 기초, 나의 기도의 중심이 먼저 세워지고 나야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많이 뿌렸는데 수확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다는 거죠. 입었는데도 많이 입었는데도 따뜻하지도 않고 일당을 받았는데도 쌓이질 않는 거예요. 다 나간다는 이야기.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노력했는데도 헛되다는 거예요. 약 20년 동안 이걸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쌓이지 않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쌓이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쌓은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성공한 것 같고 내 노력으로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쌓이도록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헛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50점, 100점 만점에 50점.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을 재건하면 축복을 준다. 여러분,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50점입니다.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이방의 중심이 되어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려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먼저 놓아지고 중심이 먼저 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 재건을 내팽개치고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빨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된다라는 행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포로로 귀환하지 말자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적들이 방해를 시작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성전 짓는 걸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이 기초를 세우고 이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일으키겠다는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계속 핑계댔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막히니까 계속 핑계댔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미룬 게 몇 년이냐면 약 18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되고 난 뒤 18년 동안 계속해서 미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룬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냥 미룬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실제로 반대를 했거든요.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반대를 못하게 막았거든요. 실제로 일이 있었습니다. 삶의 힘든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안 힘든 게 아니었다고요.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유와 핑계를 뒤로하고 바로 실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나무 자른다고 이게 바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르기도 하고 재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미룰 수 있어도요, 기초가 잘못된 건 미룰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기초부터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전이 안 지어졌는데 영적인 기초가 쌓여졌을까요?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쌓여졌을까요?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위에다가 아무리 쌓으려고 그래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건축하는데 이렇게 감독을 하다가,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기초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허물어야 됩니다. 이거 올렸다가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기초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을 해야 축복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건축헌금 많이 내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집 사는 돈 건축헌금 내면 축복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더 크게 지으면 더 큰 축복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바르게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는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였죠?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큰 성전 지으면, 더 큰 성전 지으면 축복해 주니까 집 짓지 말고 큰 성전 지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뭘 해도 안 되니까, 기초가 무너졌으니까 기초부터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재건만 다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다 멈추고 성전 재건만 해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기초를 확실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 건축을 하고도 영적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이 다 재건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400년 암흑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성전만 세워놓고 영적 기초를 안 세웠거든요. 성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영적 기초가 안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요, 곧 허물어질 집을 지금 우리는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놓고는 와,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초는 여전히 죄예요. 죄.
죄로부터 온 그 위에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원래 기초가 그거였거든요. 원래 기초 위에 그냥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뭐로부터 왔다고요? 죄와 사탄으로부터 온 그 생각, 그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양육하면서 그 생각을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탄이 심어놓은 죄로부터 온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 파운데이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고 있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우리 인생에 늘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런 흔들리는 파운데이션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문제가 터져도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막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요동쳐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파운데이션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파운데이션. 그 위에 과거의 상처가 덧입혀지고 경험이 덧입혀지고 죄의 습관이 덧입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잘못된 기초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요. 가인은 미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요.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무너져 내려버렸고요.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기초를 바꾸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기초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서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끝났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기초를 뒤흔들려고 하는 모든 건 뭘 해야 되냐면 다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옛날 사단이 줬던 생각이 스물 들어올 때에 이 기초를 가지고 다 깨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부셔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 복음의 기초에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면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것 몇 가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도록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기초를 변하지 않는 기초, 인생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아서 중심을 삼아서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서 환경이 바뀌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파운데이션을 쌓아갑니다. 1년이 지나도 하고 2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파운데이션을 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뜻대로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세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 바로 점괘가 나오듯이 바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 이걸 기도하거든요. 이걸 기대를 해요. 있다, 여기 있다. 그건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무당이죠. 점치는 무당.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몇 년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수십 년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확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그냥 잡히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구나.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붙들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초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회를 강조하냐? 영적 기초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기초를 놓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새벽 기도 있고 금요일날 기도 있는데 뭘 또 새로운 큐티 모임 만들고 뭘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쌓여져 있고 닦여져 있고 기도가 심겨져 있는 곳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대라도요, 새벽 기도, 금요 능력 기도에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건 시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AI가 다 해도 기도는 AI가 못 해줄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는, 그게 기도의 이 파운데이션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게 하세요. 그러면요, 인생의 안정감이 확 찾아옵니다.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요,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문제 와라, 나는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찾아와요. 그 정도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걸 내 인생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요,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이유는 뭐냐면 달라스의 영적인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고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달라스의 이 영적인 이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들의 영적인 기초를 놓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다른 교회 허락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볼 땐 해야 돼요. 달라스를 위해서 해야 돼요. 기초를 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제대로 안 하더라도 이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잡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 달라스의 도시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달라스의 영적인 흐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달라스의 큰 교회들의 영적 리더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게이트웨이 처치 로버트 모리스, 과거에 행한 죄 때문에 스텝다운 했잖아요. 뭐 자세한 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다 밝혀졌으니까. 오클리프 바이블 펠로십의 토니 에반스, 이 게이트웨이 처치는요 9개 캠퍼스에 이 신자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이게 지금 영적인 흐름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클리프 바이블 펠로십 토니 에반스, 엄청난 사람이죠.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작가고 설교자고 영적으로 거의 흑인들 중에 흑인이죠. 이분 흑인. 거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여기도 스텝다운 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이게 6월 달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6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인 여파들이요 안 몰려올 것 같죠. 이 영적인 여파들이 와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무너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영적인 여파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 영적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 영적 기류가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달라스의 이 교회들이 한 교회도 무너지지 않도록. 한 교회가 무너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여파가 찾아와요. 영적으로 확 꺼진다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요. 세워지는 교회는 이 성장에서 자립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교회 속에 든든하게 서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체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달라스의 영적인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그걸. 이런 때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이루고 가시겠다고 또 사인을 주셨잖아요. 끌고 가시겠다고. 드랍하지 않고 끌고 가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 하느냐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여호수아 프로젝트만 이루어지면 되네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되는구나.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구나.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이 교회 파운데이션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세워져야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교회만 세워지고 건물만 커지고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그 프로젝트 하면 뭐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영적 파운데이션을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이 달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진짜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오는 게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영적 파운데이션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게 그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과거의 잘못된 모든 기초를 버리고 복음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구하는 사람, 영적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사람들이, 새벽스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그의 영원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러므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쳐주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